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래도 제법 추웠고 또 이번 주 초에도 상당히 추웠는데 이제는 그 봄이 오는 듯한 느낌이 완연합니다. 날씨도 따뜻해서 이렇게 제법 가벼운 차림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러한 어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아름다움과 감사와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며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오바댜를 오늘 보려고 하는데 이 오바댜는 한 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21장인데 자, 오바댜가 누군가? 안타깝게도 이 오바댜 선지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이 배경에 관한 얘기는 있지만 우리는 이것저것을 소개하지 않고 한 가지로 정합니다. 뭐냐면 이 오바댜 선지자가 성경에 여러 명 오바댜가 나오잖아요. 그 엘리야 선지자 때 그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도 나오는데 근데 그런 어떤 그 오바댜하고도 이 사람하고는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같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바댜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자,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리고 한 150, 60년쯤 있다가 남유다가 망합니다. 바벨론에게 망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키고 그 바벨론이 바로 이 남유다까지도 멸망을 시키는데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혼자 와서 멸망시킨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이민족들을 끌고 와서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에돔, 모압, 그리고 아람, 옆에 블레셋이 하여튼 이 페니키아, 그 시돈과 두로 이런 어떤 사람들을 끌고 와서 바벨론과 연합해서 공격하게 됐는데 바벨론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아마 어떤 그 정치적인 고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러니까 그 일대에 유다 빼고는 전부 다 우리나라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그랬는지 쳐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에돔 사람들이 그 유다 사람들에게 가장 악독하고 못되게 굴었답니다. 실제로 그 다윗이 이제 에돔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 속국으로 삼은 이래로 에돔이 거의 대부분의 그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는데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쪼개지고 난 다음에 잠깐 독립을 했다가 다시 또 속국이 되었다가 이제 이 에돔이 아마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 편이 되어서 유다를 공격할 때 사실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에돔 사람들에게 좀 모질게 굴었을 거 아닙니까? 영복에서 몇만 명을 쳐주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렇게 한번 당하고 나니까 에돔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질게 막 굴거든요. 근데 이때까지는 에돔이 약하고 이스라엘이 강했기 때문에 에돔 사람들이 자기들의 화를 갖다가 표시할 수 없었는데 이 당시에는 아마 유다가 망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힘이 많이 쇠해졌고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믿고서는 에돔 사람들이 못되게 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다가 이 배경이 지금 유다가 멸망한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나니까 이 온 지구상, 이 지상에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남쪽 유다의 왕들이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을 포섭하고 그쪽에서 사람들에게 가서 유월절 지키러 오라고 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북쪽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이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나니까 더 이상 이 지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들을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 땅에는 글쎄 아마 좀 남아있었을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이 기록이 좀 정확하진 않습니다. 여하튼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런 어떤 성경을 보면 글쎄 유다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안 나와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나라가 없어지고 그랬는데, 특히 그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사람들이 지독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진짜로 못되게 막 다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수모를 당합니다 하고는 아마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과 아니면 고소라든지 이런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이런 어떤 나라가 망하고 지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끌려가서 이방의 노예가 되는 걸 보고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지금 흔들릴 지경입니다. 아니,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라면서 자기의 백성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해? 그리고 그렇게 포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겠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도 보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신은 없다. 왜? 신이 있다면 이 지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거다. 우리도 가끔 가다가 이제 젊은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런 사람이 저런 자리에서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양심적인 사람들, 착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없고 공의가 서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아마 오바댜 선지자도 그 유다의 멸망을 보고는 그 선지자로서의 어떤 그 회의, 허무함, 이런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 오바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 보면 이 오바댜서는 어떤 그 아모스하고 달리 주변에 있는 나라나 민족에게 심판을 막 다 이렇게 예언하는 게 아니라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만 심판을 예언합니다. 왜 에돔에게만 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못되게 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못되게 굴었기 때문에 여기 그 15절에 보면 내가 행한 대로 너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무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게 성경의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남자비가 제자비라. 자기가 누구에게 모질게 굴었다면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들을 그대로 갚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까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막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면서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의 죄악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제가 기사를 제대로 읽지는 못한 것 같은데, 우리 죽기 전에 그 주마등이라고 막 어떤 그 일생에 한 바퀴씩 돈다고 하잖아요. 생각이 난다고.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대요. 제가 이 과학을 좀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기사만 읽었는데, 여하튼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대로 딱 드러납니다. 저봐, 네가 잘못했잖아. 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우리가 본다면 상당히 굉장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에돔에 대한 어떤 멸망만을 선포했지만 사실은 이 에돔이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내는 인류 문명하고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그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옛날에 인디애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저는 그 부분은 못 봤는데 그 인디애나 존스에 보면 그 장미의 도시라고 있어요. 붉은 어떤 그 바위 요새 가운데 막 그 협곡을 막 지나서 가보니까 그 바위와 바위 사이에 넓은 터가 있는데 그 앞에 거대한 바위를 갖다가 이렇게 돌로 깎아가지고 돌을 그 깎아가지고 궁전도 만들고 보물창고도 만들고 뭐 한 게 있습니다. 그 페트라 나바테아인들의 수도라고 하는 이 페트라가 아마 그 배경이 같은데 이 나바테아라고 하는 나라가 서기 전에 나바테아라고 하는데 나라는 아니고 사람들이 살다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정복했습니다. 그리고는 페트라라고 하는 도시를 자기들이 수도로 삼았어요. 그래서 지금 인디아나 동성에 나와 있는 아마 요르단 쪽인 것 같은데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보면 1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답니다.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누가 이 오바댜하고 같이 소식을 들었는지는 이 본문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아마 오바댜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같이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다고 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오바댜는 자기는 비록 여기서 혼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식을 듣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하나님의 남겨주신 신실한 영적인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에돔에 대해서 복수해 주신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듣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여기에 있고 누구는 저기에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저기에 있고 누구는 저 바다 너머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영교하는 사람들은 영으로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소식이 왔느냐면 하나님이 소식을 주시는데 사자를 나라들 가운데 보낼 것이다. 이 사자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지상에서 이루려고 하는 천사들을 나라들에게 보내가지고 열국의 왕들에게 들어가서 이 왕들이 에돔을 공격하러 우리 다 손잡고 일어나자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얘야,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린 게 아니야. 내가 세운 나라, 나의 백성들이 다 없어졌다고 해도 다 없어진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너희들을 지금도 살펴보고 너희에게 포악하게 군 저 사람들에게 너희 대신에 내가 원수를 갚아줄게. 나는 지금도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며 보복하고 인도하며 너희를 남겨서 거대한 민족을 만들어낼 원대한 꿈을 가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야. 내가 이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줄게. 이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1절인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에돔을 그냥 막 냅다 저번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벼락을 확 때려가지고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니? 열국의 열왕들에게 들어가서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우리가 에돔을 치자. 근데 원래 전혀 이 사람들이, 이 왕들이 에돔을 칠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막 부추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왕들 마음속에 욕망이 있었다는 얘기죠. 저 콩을 마는 것들이 너무 금방져. 그리고 저것들이 저 바위 요새에
엄청난 보물들을 숨긴 거 아니야? 그 페트라 그 유적지에 보면 아주 예쁘게 예쁘고 거대하게 그 바위 동굴을 막 쪼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보물 창고가 있었대요. 뭐 지금도 있던데. 근데 제일 처음 그걸 발견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 안에 아무것도 없기는 없더랍니다. 하여튼 그게 보물 창고였대요. 그러니까 그런 보물을 다 모아놨을 거 아닙니까? 그 너무 갖고 싶은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세일산이라고 하는 그 에서의 자손들이거든요. 이 에돔이. 이 세일산이라고 하는 그 붉은 바위. 아마 그쪽에 이렇게 있는데 이 세일산이 저는 뭐 그쪽에 가본 적이 없지만 1500m, 해발 1500m가 된대요. 그리고 또 뭐 어디에는 해발 1800m까지 올라간답니다. 근데 해발이기 때문에 바다를 기준으로 1500과 1800인데 그 옆에 그 사해바다 있잖아요. 이거는 뭐 지저 300m랍니까? 해저 300m?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얼마나 높겠어요.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들이 나라는 참 작은데 도저히 너희는 우리를 쳐들어올 수 없어 하고 막 엄청 교만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걸 해낸 그 이스라엘에게 이제 보호한 거겠죠. 자, 근데 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우리가 이 예언서를 딱 볼 때 생각이 될 게 뭐냐면 이 시점이 다릅니다. 가령 나라를 작게 해가지고 멸시를 받느니라.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게 과거형이잖아요. 내가 앞으로 이 나라를 매우 작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멸시를 받느니라. 멸시를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보면 이게 아마 과거형으로 적혀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에돔이라는 나라가 세일산하고 인근에 조금 있으니까 아주 작다. 그래서 너희들이 멸시를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이 예언서는 그게 아니라 너희가 앞으로 엄청나게 작은 나라가 돼가지고 열국으로부터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하나님 내가 너희를 열국 가운데 가장 작게 해가지고 너희로 하여금 열국의 멸시를 받게 할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 이들이 한 게 바로 이 똑같은 거거든요. 바벨론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하여튼 이런 그 수많은 민족들이 유다를 공격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짓밟고 예루살렘 성을 약탈했습니다. 막 여자도 막 어떻게 하고 사람들 잡아서 막 죽이고 또 끌고 가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좋은 거 다 빼들고 이 약탈이에요. 근데 이런 약탈을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이 주도해서 쳐들어왔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제일 못되게 군 게 아니라 요 에돔 사람들이 제일 못되게 굴었다.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내거리에 딱 숨어 있다가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막 도망을 가면 그거를 딱 붙잡아 가지고는 바벨론 사람에게 제가 잡았습니다. 포로로 잡아가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아무개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보물들을 어디에 숙여놨는데 제가 갖다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면 3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본문에 좀 접어들려고 하는데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조금 바꿉시다. 우리의 마음의 교만이 우리를 속였도다. 뭐냐?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바위 틈에 거주하며 그 세일산, 그 산에 보면 그 바위 틈, 페트라가 보면 막 바위 협곡을 막 지나가지고 가면 그 안에 그 제법 넓은 땅이 있어요. 여기 살고 그리고 옆에 막 그 바위를 뭐라고 합니까? 쪼아가지고 궁궐을 만들고 창고를 만들고 감옥도 만들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위 속에 사는데 쳐들어가기 어렵습니다. 1500m 되는 높은 바위 위에 그것도 막 그 깨가 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이 엄청 교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쳐들어오겠느냐? 누가 이 거대한 요새까지 와서 우리를 끌어내리겠느냐? 아무도 못 끌어간다. 이 교만이죠. 자, 그리고 이 교만이 사절에 가면 다 합니다.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이 말이 뭐냐면 이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라고 하는 말은 이 에돔 사람들의 교만이 올라가다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하늘, 바로 이 하늘이거든요. 근데 이 하늘을 넘어서면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 하늘이 나옵니다. 그 별에 뭐가 살고 있다고 생각했냐면 신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바벨탑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해가지고 신들 가운데 한 명처럼 내가 살겠다고 한 게, 그러니까 신이 되겠다고. 벨 신에게 이르는 문고리. 그 신으로 가는 문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가 높은 요새, 그 험준한 요새, 그 요새 그까지 올라가려고 해도 중간에 막 바위 협곡을 막 뚫고려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서 이쪽 바위 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돌멩이를 떨어뜨리는지 화살을 쏘게 되면 다 죽어요. 갈 수조차 없습니다. 요즘처럼 비행기가 있거나 대포가 있거나 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교만이죠. 누가 우리를 갖다가 괴롭힐 것인가. 근데 제가 이걸 잘 보면 마치 지금 현재 인간들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우리 옛날에 그 못됐을 때, 우리 인간들이 좀 못되게 굴었을 때, 그 신문에 뭐라고 항상 나왔습니까? 신의 영역을 정복하고 있다. 이제 신의 영역이 얼마 안 남았다.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2년 지금 몇 개월 동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한 번도 없었지만 하여튼 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일이 없어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마스크를 이렇게 오랫동안 끼고 있었던 것은 이 처음입니다. 우리가 점점 높아져서 마치 신들이 된 것처럼 인간 문명을 막 자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법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려고 할 때 교만해져서 누가 감히 신들 가운데 하나와 같은 우리를 땅바닥에 끌어내리겠느냐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땅으로 끌어내리리라. 조금 이 원문을 그 뉘앙스를 따져서 얘기하면 끌어내려가지고 패대기를 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죄악과 인간이 만든 어떤 그 새로운 도덕을 강요한다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가령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 동성애 이제 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성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아마 이런 분위기가 어디에서 우리는 교회에만 있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글쎄 다른 쪽에 좀 있지 않을까. 그 인터넷 댓글 같은 거 보면 좀 그런 게 보이고 또 학교에서도 그런 게 조금씩 있는가 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잘못된 거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잘못된 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동성애를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류 멸망이에요. 그런 뻔한 거 사실을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올바라고 생각하는 어떤 원칙들을 마구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교만들이 하나님에 도전하는 바벨탑 같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도 너희가 내 앞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교만할 것이냐라고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땅바닥에 딱 끌어내리는데 5절 보세요.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거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그러니까 도둑이 밤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와도 자기가 들고 갈 수 있을 만큼만 적당히 훔치고 갑니다. 많이 남아있어요. 강도가 막 해도 몽땅 다 들고 가지는 못합니다. 여기 보면 강도가 밤중에 강도가 이제 다 죽일 생각이 아니면 적당히 하고 자기 안 잡힐 만큼 적당히 훔쳐가지고 들고 가요. 요즘은 차가 있어가지고 차에 막 실어가지고 갈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는 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남겨두는데 포도원 얘기잖아요. 포도를 따도 적당히 따고 그냥 남겨둬요.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다. 무슨 밤새도록 여기서도 여기까지 포도를 따가지는 못해요. 그랬더니 잡히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를 갖다가 깡그리 멸망시켜가지고 모든 걸 다 수탈해버릴 것이다. 남는 게 한 개도 없도록 만들겠다. 왜냐? 너희가 나쁜 짓을 했잖아. 그리고 그 나쁜 짓에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고 있잖아. 내가 이러면서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보세요. 그 감춘 보물이여 찌그리 빼앗겼는고. 자, 근데 7절에 보면 약주한 모든 자들이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7절에 보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 쭉 여러 나라들하고 합쳐가지고 공격했다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유다의 어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사용하여 도구로 사용하여 유다를 교훈을 주시고 멸망시키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70년 있다가 포로에서 해방되가 와서 다시 나라를 만듭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나라. 그 당시에 넘어온 사람들은 한 5만 명 정도. 어쨌든 간에 남겨두잖아요, 하나님. 자, 그런데 약조한 자들, 조약을 맺은 자들, 그 다음에 화목하던 자들, 우방이라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너희는 조약을 맺었다, 우방이다 하고 있지만 나중에 너희를 배신해서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죠. 어떤 나라든지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이익과 어떤 안전 이런 게 있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쪽에 있는 그 나라 보면 자기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보니까 뭡니까? 탱크 만드는 공장을 갖다 폐쇄했다는 둥 그러니까 그리고 남에게 자기를 지켜달라고 하면 지켜줍니까? 안 지켜줘요. 유다가 아마 그걸 느꼈을 겁니다. 그래도 옆에 있던 나라들이 그러니까 작은 나라들끼리 힘을 합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와 붙어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들, 유다 빼고 모든 나라들이 몽땅 배신하고는 안 그래도 큰 나라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이 갚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몽땅 다 붙어가지고 작은 에돔을 공격할 것이다. 근데 너희는 유다처럼 내가 조금이라도 남겨주지 않고 깡그리 없애버릴 것이다. 자, 이런 예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데 맨 마지막 보세요. 7절에 마지막에 참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 누굽니까? 식구잖아요. 식구. 한 상에 둘러 앉아가지고 내가 먹는 걸 같이 먹는 사람 우리는 식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가족이라고 하죠. 가족조차도 너희를 그만두지 않고 배신해서 공격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떠난 사람, 하나님이 떠난 나라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역사적인 걸 보면 바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에돔이 옆에 있던 그 나바테아인들에게 망해요. 그래서 나바테아인들이 페트라를 수도로 삼아서 지금의 어떤 그 바위 요새라든지 궁전 이런 어떤 유적들을 남겼는데 이 에돔이 뭐 뒤에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에돔이 이 오바댜서의 예언처럼 이 오바댜는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예언했는데 예언처럼 예언이 그대로 맞아 들어갔어요. 예언처럼 나중에 그 예수님 당시보다 약간 전 이스라엘에게 망해가지고 합병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 왕 이름이 헤롯이잖아요. 근데 이 헤롯이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이 그 당시에는 우리 성경에는 이두메라고 되어 있어요. 이두메. 근데 이게 왜 이제 이두메니 에돔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사실은 이 이두메나 에돔을 히브리어로 쓰면 똑같습니다. 에돔이잖아요. 근데 이영, 디귿, 비영이잖아요. 이두메도 이영, 디귿, 미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는 모음을 안 써요. 그러니까 뭐 가나다 할 때 기역, 미음, 디귿만 쓰지 아야, 어여를 안 붙입니다. 근데 이게 에돔인지 이두메인지는 자기 아버지가 이런 대로 그대로 배워가지고 이런 거예요. 여하튼 이 예언서대로 그렇게 너희가 철저하게 망한 것 같고 괴로움을 당한 것 같고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고 겸손하고 견디고 있다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복수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교만한 자를 쳐서 너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과는 달리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한발 국물 돋다. 예, 그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자, 여기 뭐 쭉 있는데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에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오바댜서를 너무 지금 축약해서 보고 있지만 이 오바댜서에는 에돔에 대한 그 심판 예언이지만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보응의 원리를 여기 적어 두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복음과도 맞아 떨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신이 된 것처럼 까불고 있으면 하나님이 잡아가지고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세상을 열국을 심판하실 때 피할 곳은 하나님의 산밖에 없다는 거죠.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그래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너무 힘들어요. 도저히 어디에 가야 될지, 어디에서 안식을 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시온산에서 천하만국이 요동할지라도, 온 땅이 흔들리며 요동할지라도 하나님의 산에서 우리는 구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셔서 천하만국이 영을 칠 때도 세상이 어려울 때도 조금이라도 우리를 상치 않게 우리를 보호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 어려움이 머지않아 끝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주의 성도들이 기쁨과 안식과 위로를 얻을 것이며 하나님으로 더불어 승리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 험진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안식과 위로를 얻으시기를 천하만국을 정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앙 용사로 거듭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